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 주간 그 추석 명절을 쉬고 오셨는데 혹시 인사하셨습니까? 그 명절 잘 쉬셨나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주일이 명절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외지에서 오기도 하시고 또 떠나기도 하시고 그랬다가 이렇게 한 주 걸러서 모였는데 교회는 한 주만 이렇게 빠져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또 전혀 감각이 없는 분은 뭐 또 그게 그건데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저와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재앙이 있어도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오늘 흑암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서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게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나님 계획도 아닌 것을 자꾸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고센 땅에 우박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증거를 주시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은 전도자의 확신인데 사실은 모세의 확신이죠. 똑같은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이경수 권사님이 동경에서 이 영상으로 직접 보겠다고 했는데 부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계속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홍대 지교회도 우리 또 전주에 있는 지은 렘넌트도 같이 이렇게 한 말씀 안에서 큰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성경 10장을 보면서 8번째 재앙이 이렇게 옵니다. 메뚜기 떼가 온 지면을 덮지요. 자, 7번째 우박이 났는데 우박 재앙으로 많은 그 식물들이 겨우겨우 남았는데 여기에 다시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그 식물까지 파란 걸 다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이 오겠다. 자, 이러니까 지금 애굽의 그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만 지금 보다시피 언제까지 저들을 그렇게 내버려 둬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화를 갖다 주게 하겠느냐. 내보내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애굽 나라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제 왕에게 막 해도 이 바로의 왕은 워낙 사단이 영적으로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강팍하니까 안 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남녀노소 짐승까지 데리고 나가는데 뭐라 합니까? 장정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데리고 와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또 메뚜기 떼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런 재앙이 오니까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잘못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내보낼 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짐승만 놔놓고 나가라 또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짐승은 이제 돈인데 역시 돈은 돈인가 봐요. 자, 그러니까 뭐라니까 다 내보낸다. 근데 거기서 25절을 보면은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이 함께 가야만 하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는데 그것은 어떤 것으로 여호와께 섬겨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왕이라도 당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그러면서 보는 날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의 확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말이 아니고 누구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게 되면 똑같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늘 말씀에만 힘들어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착하게 살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고,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확신 있는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정말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날마다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면 모를 수 있어요. 모세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어느 정도 여러분 성경 같이 보셨잖아요.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가나안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바로왕이 어떤 사람인데 내가 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러면서 구구한 변명을 했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 9번째 재앙을 만나는 현장을 보고 모세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당신까지라도 여호와를 섬겨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대통령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국회의원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장차관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들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장관이기 때문에 가진 것 많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도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저희는 전도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 전도자의 확신, 모세의 확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오늘 일부에도 말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심각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는 문화, 예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하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영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 그런 것을 저분이 알고 뭐랍니까? 오늘 모세가 가진 확신, 당신도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이다. 죽인다니까 내가 당신은 이제 죽일 일인가? 당신은 내가 다시는 보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이미 끝나버려. 확신을 다 가진 거야.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다가 잘 되면 대단하고 안 되면 죽겠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계획이 있다. 우리 인간은 짐승같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것을 마음껏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사는 날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세가 가졌던 오늘 전도자의 확신을 꼭 붙드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응답을 받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그렇게 나약했던 모세가 이 9번째 재앙을 만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난 모세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시편 91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이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여 재앙이 내게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은 1000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져도 지금 극한 연병과 재앙이 일어나도 나는 안연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나오면은 형통하고 교회 나오면 다 잘 되고 날마다 저 천국 같은 삶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여러분 가정 그대로 있고요. 교회 나와도 여러분 현장 그대로 있고요. 교회 나와도 여러분 주변 사람 그대로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나오는데 질병도 고쳐지지 않고 영적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로서 복음의 확신,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000만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져도 상관이 없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면 어떤가? 이웃의 모든 재앙과 기근과 모든 연병이 와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요? 지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시고 전도자의 확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 받은 자들이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데 조금 문제가 와서 쓰러지고 조금 사람하고 관계되면 어렵고 시험 들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로서 불러서 모세 같은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른 걸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붙들고 모세의 확신, 전도자의 확신,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가 가진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말씀의 확신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동안 계속 본 대로 성경에서는 계속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을 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말하고 나면은 바로왕이 말을 안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이다. 그래서 재앙을 내밀어서 지팡이를 내밀어가지고 재앙이 옵니다. 메뚜기 때가 오고 우박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재앙이 오는데 우리 같으면은 어때요? 구원해 줄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바로왕이 내보낼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니다. 6월절 피벌한 날까지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지금 계속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성경의 말씀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성경의 말씀임을 여러분 확신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경 말씀이 복음의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이 한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맞다라는 이런 답이 여러분 이게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씀해 저는요 성경 말씀 몰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성경 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로 살던 사람이 성경 언제 봅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구원받고 성경을 말씀을 보는데 읽는데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들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소스라쳐서 놀랐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던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들려오는데요. 저는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선 성경을 계속 보는데 보니까 이 성경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는 여기 집사님 예배 드리시는데 어제 이렇게 차를 같이 동승하는 길이 있어서 제가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미가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가서를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토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수천 메시지이기 때문에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건 무화과가 없다. 그랬어요. 집사님 무슨 말이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복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과 전도로 보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복음과 전도로 안 보이면 성경을 백독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성경에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성경이 뭐예요? 복음 얘기한 거는. 그래서 재앙이라는 말은 여름 과일에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복음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이 없으니까 이게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한 자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데요. 왜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는 복음을 가진 자가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복음과 전도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과 전도를 가지면 다 답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무리가 다 피를 흘려 매복하여 각기 그물을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은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정치판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정치하는 현장에는요 그들은 뇌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욕심을 말하면서 그들은 서로 결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모세가 말했던 것이 당신이라도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섬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이것이 우리의 렘넌트를 세우는 목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건지 교회에 와가지고 내일이나 목적이나 해가지고 그거 잘해주면 교회가 좋고 그거 안 해주면 교회가 싫고 그래가지고 시비하고 시험 들고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며 우리 후대를 세우며 세계복음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참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 속에 복음만이 필요한 사실을 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을 다 못하겠어요. 내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면서 가정에서 남편과 전부 다 이렇게 원수같이 살아가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틀림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혼까지 해요. 왜요? 원수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못 누리면 아무리 행복한 삶을 우리가 꿈꾸고 시작을 했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은 살기는 사는데 악착같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살아야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만이 저는 인생의 모든 답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복음을 말하려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하신 그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앞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들어보면 여러분 어느 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져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아마 출애굽기를 쫙 지금 거의 아마 이렇게 말씀 듣고 왔는데 저는요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까지 거의 제가 다 머리에 다 담고 있어요. 제가 외인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과 전한 말씀이 그냥 전하고 내가 여러분 살아봐라 그런 게 아니라 제 마음에 다 남아있다니까요. 처음 1장 그죠? 제가 여기 보지 않고 얘기합니다. 1장 그죠? 뭐라 했어요? 사단은 복음을 방해한다. 그죠? 이제 생각나죠. 두 번째 2장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3장 뭐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2장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의 힘, 복음의 능력 이렇게 말씀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대로 힘이 되고 그대로 성취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얘가 말씀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힘을 얻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제가 힘을 얻고요. 다음 주에 가면 내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계속 기도하는데 그래 모세의 확신 전도대 확신이다. 우리가 정말 복음에 계속 전하는 사람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받은 대로 그렇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불렀구나.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신하시고 말씀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여러분이 이게 점검하잖아요. 제가 점검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이버 들어가서 제 이름이 있으니까 떠보면 거기 이제 우리 교회 사이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누가 몇 사람 정도 이게 들어왔다는 것이 거의 기록이 돼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추석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왔는데 물론 컴퓨터 안 들어가는 분도 있겠죠. 근데도 보면은 매일 그게 동일해요. 동일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궁금해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을 세웠더라도 추석 세고 나서 그 주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셨을까? 이거 궁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또 말씀을 듣는 거하고 그냥 띄워놓고 듣는 거하고 몇 주 안 듣고 듣는 거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매일매일 계속 반복해서 들으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요. 서당기 3년이면 우리가 풍어를 얻는다 그러잖아요. 요즘 라면도 끓인다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오늘 내 말씀 돼버려요. 그래 여러분 조금 말씀 조금만 읽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어느 날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으로 주신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는 귀중한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모르는 사람은 암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좋아도 실제로 어떤가 그 말씀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성경 많이 못 봤어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자꾸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성취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말씀은 정말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하박국 2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삶의 확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삶이 좀 안 되니까 기도하러 막 갑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철회하러 갑니다.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신앙 좋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가 답답할 때 기도하러 가고 철회하고 금식합니다. 그거하고 우리가 삶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우리 응답받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나는 병 고쳤다. 나는 실패해서 성공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육신적으로 축복을 받았다. 우리 자식이 잘됐다. 이것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영원한 것이고 내게 성취되는 말씀으로 주는 것이구나. 성경은 복음의 말씀을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것이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특별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창세기 39장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밭의 소산까지 축복하여 주셨더라. 이 말이 성경에 요셉만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늘 말씀해요. 여러분 때문에요. 가정과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 39장의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패턴을 다 바꾼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노예로 있는 그 요셉이 기도를 하러 따로 가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그 요셉이 어디 가서 예배보러 따로 가겠습니까? 노예인데요. 근데 이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그냥 누렸는데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더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뭐예요? 삶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 사는 축복이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있지 않고요. 여러분 성격대로 살아가게 돼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확신이 누구예요? 모세에게 있었다. 저와 여러분 만약에 이 확신이 있다면 오늘 모세가 고백했던 것과 똑같은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할 수 있고 저번에 어떤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재앙이 와도 오히려 여러분 안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삶의 축복에 날마다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것은 이거 하나 살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도 확신이 있어요. 어떤 경우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확신이 있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는 요동치 않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전도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삶에 대한 확신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들의 증거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런 영광의 광처여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모든 본체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간 하나님 지금 못 본다니까. 하나님 보면 큰일 나요. 우리가 어른들 우리 대통령 한 번 못 만납니다. 그죠? 만나기 힘듭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의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들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고 그분과 우리가 나누고 거기서 늘 깨닫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시고 날마다 삶의 확신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같은 말을 자꾸 하는 것 같아도 어제의 말이 같은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근심 있는 사람은 근심을 내려놓으시고요. 많은 무거운 짐 있는 사람은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붙들고 저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세와 같이 정말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자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말씀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 맞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맞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맞습니다.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응답을 받으셔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고 전도하면서 응답 받으시고 헌금하면서 응답 받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늘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아멘이 안 되죠.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속에서 복음 누리고 그 속에서 전도하고 복음 누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복음 누리고 모든 것에서 복음 누리면 그 안에 골로새 2장 2절에 3절을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 다른 건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이 복음을 아는 일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일에 다른 것은 내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러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복음을 정말 확인하면서 전도자의 확신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가 가졌던 확신을 전도자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늘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꼭 찾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느 사업을 하든 뭐든 하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붙들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는 실질적인 전도자의 삶에 여러분이 확신 가지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한 생애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여기서 여러분이 이것이 응답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한 생애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생명 드리고 모든 것 바쳐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막 안 되는 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좀 해달라고 하고 그게 되면 하나님 있고 그거 안 되면 좀 섭섭하고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불렀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내가 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곳에서 지금 16년을 넘겨가고 있습니다. 16년을 넘겨가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뭐야 뭐 늘 그래요. 비슷한 그분들이 와 있고 오랜만에 와보면 또 있는 분 있는 것 같고 없는 분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이것을 그냥 보내질 않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성전을 이전하고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지금 보잖아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뭐 주간엔 조금 얘기했는데요. 이 성전을 짓는데 지금 철거하는데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러우면 동네 사람이 다 난리를 하는데 난리를 하는데도 난리를 받아는 게 사람들이 전부 그걸 끄고 앉아있어요. 뭐 다 그런 거지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제가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곳에서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 동네에 인심을 안 들이셨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착한 일 한 건 없는데 제가 악한 짓은 안 한 거예요. 그냥 전도자의 삶은 살았죠. 여기 와서도 복음 전하고 저기도 복음 전하고 사람들한테 악한 일 안 하고 그죠. 서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이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난리래요. 이 정도 공사하고 이 정도 떠들면 동네에서 다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근데요 모든 사람이 다 막아주고 그러고서는 하는 소리가 목사님 정말 이 동네에서 인심 안 잃고 살으셨대요. 뭐 자기들 얘기가 들려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양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까지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까지 건물이 꽤 되는데도 자기가 가서 또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동네 상황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면 또 막고 이래가면서 지금 건물을 지어가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건물이 요즘 이제 조금 올랐는지 저보고 하는 얘기가 건물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저런 건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없는데 이 180이나 되는 이 건물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안겨주셨는데요. 저보고 여기를 떠나야 한다. 비싼데 상가 지역에 왜 있느냐. 뭐 특별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요 이 정체성 딱 가지고 여기 요동치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전도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렘넌트 운동해야 한다. 이 흑암에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꺾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야 한다. 다른 교회고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교회다. 복음 있는 교회니까 세워야 한다.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이 주변 사람들이요 지금요 이사 가려고 준비한다잖아요. 교회가 들어오면은 장사 안 되고 술집 같은 거 안 되니까 우리는 딴 데 가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요 술집 문화가 다 무너지고 할렐루야. 본인들에겐 참 미안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이 다 복음 받아야 하고요. 그게 저의 전도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후대와 함께 조금도 후회 없는 그런 전도자의 삶 속에 응답받을 그런 사람을 불렀고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눌 확신 가지고 여러분 앞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